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것이 본문이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불평한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3일 동안 물이 없이 광야로 걸어 들어갔다. 이 표현이 사실은 짧게 지나갈 수가 없는 표현이죠. 3일 동안 광야를 걸으면요 정말 탈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광야 트레킹을 할 때에요 물을 계속 먹으라고 하거든요. 물을 안 먹으면 거기서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식사는 가지고 나왔죠. 무교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패가 늦게 진행돼요. 광야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부패되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맛이 없더라도 먹을 건 있었지만 물은 그렇게 오랫동안 물의 그 양이 많지 않습니까? 무겁고 며칠 동안 마실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는 없었던 거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 걸으면요 여러분 한번 하루만 물을 안 마셔도요 물이 정말 힘듭니다. 3일쯤 되면 이대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대로 죽겠구나. 그랬는데 그러던 차에 사실 그때 불평한 게 아니죠. 3일 동안 물이 없던 차에 물이 있는 곳에 갔어요. 마치 영화도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게 한 다음에 그 기대가 깨질 때 물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그곳의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쓴 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석회물이 너무 심한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떤 쓴 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닷물처럼 그런 물인지 어떤 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물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하루만 물이 없어도 우리 같으면 불평 나올 텐데 그나마 홍해 사건 때문에 3일 동안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기대하게 하셨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주셔서 모세가 나무 토막을 물에 던져 넣자 이것이 무슨 어떤 정수작용을 하여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화학 반응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지 모르겠으나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이 법과 규정에 순종해서 지키면 이집트에서 그 질병의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질병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법과 규정이 도대체 어떤 법을 주셨을까? 요거는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법과 규정을 주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법과 규정을 주시면서 하신 그 부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이 당했던 것 같은 질병이 없을 것이고 이 법을 안 지키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안 지켰을 경우에 질병의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뉘앙스가 내포된 것 아닌가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안 지켰을 경우에 질병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키면 질병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어쩌면 여기서 주신 법도는 뒤에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지만 위생규례에 관한 것이 아닐까. 물을 마실 때 너희가 어떤 식으로 마셔라라든지 어떤 것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어떤 물은 마시지 말라라든지 이런 위생규례가 있지 않을까라고 얼핏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려고, 그들에게 질병을 주시려고 이 법을 주고 얼토당토하는 법을 준 다음에 야, 니네 한번 내가 시험해 볼 거야. 이거 지키면은 니네 질병이 없을 건데 이거 안 지키면은 내가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사는 너희들에게 질병을 줄 거야 라는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특히 이런 광야 같은 비위생적인 상황에서는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희가 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질병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얼핏 읽었을 때 생각한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말씀이어서 이거 안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줄 것이야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병을 주는 하나님이죠. 질병을 주는 하나님, 말 안 듣는 자들에게 병을 주는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은 원래 이들이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도는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주는 통로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 법도를 지켜갈 때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그것이 축복의 삶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반대쪽을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겠구나.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율법을 보면 분명히 복과 저주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이 저주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포인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온 율법을 살펴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법도는 그냥 아무 관계없는 뭔가를 던져주고 A냐 B냐를 던져주고 네가 A를 지키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B를 행하면 너는 그냥 무조건 내가 저주를 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법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이 사실 모든 율법이 이웃사랑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 삶을 버렸을 때 정말 저주와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론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개입이 아닐지라도 그 법도를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난 삶은 저주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측면이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의도적으로라고 보일 만큼 법도를 줬다라고 하면서 그 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이 출애굽기가 계속 이 시내산까지 가는 이 행로를 통해서 앞으로 시내산에서 주실 법에 대한 어떤 티저 광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영화 광고하듯이 살짝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보여주실 법들은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내산에서 주실 율법은 그것을 지켰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에게 질병을 안겨주는 이 광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안 지키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주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안 살았을 때 저주 내리려고 주신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뜻이라는 거죠.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